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우주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래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지금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직접 우리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얼마나 그것들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상,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은,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신상을 여러 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리는 허리 부분, 그 다음에 철은 양 다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러한 동상을 하나님께서는 신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신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상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왕한테 와가지고 이 신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머리는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는 로마, 그 다음에 갈라진 발과 발가락은 유럽을 가리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신상을 왕에게 설명할 때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리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네 번째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발과 발가락이 갈라진 것처럼 또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동상처럼 이 로마라고 이 네 번째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세상 끝까지 하나의 제국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상이 서 있을 때에 어디서부터 보이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공격하자 이 신상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이 바로 태산처럼 커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국가가 세워진다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바벨론 제국부터 이 세상 끝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거의 그 연대가 2600년이 됩니다. 2600년 동안 이렇게 예언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예언이 신상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미래에 있을, 분명하게 세워질 그런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 건설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나라 백성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망하지 않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이 지구에 세워질 때에 그때 우주는 새로운 역사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오염들, 모든 불법들, 모든 슬픔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마지막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마지막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하늘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정말 영원한 우주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우주는 이제 새로운 역사 시대를 갖게 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끝나고 그래서 조사 심판을 통과한 의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하늘 도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 1000년 후에 성도들과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때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살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마 모든 여자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단장하는 날은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도성이 되는 지구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 그 나라의 수도요. 여기 수도라는 말이 대쟁투 426쪽에 나오는데요. 캐피탈로 나옵니다. 또 다른 대쟁투에는 메트로폴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그 나라, 새롭게 시작되는 우주 시대에 이제는 수도가 바로 이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예루살렘 성이 그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드디어 이 우주에서 이제 죄가 영원히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이전에도 물론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우주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돌발 사고처럼 생겨난 이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죄를 없앤 뒤에 시작되는 이 우주 시대, 새로운 미래,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년 후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그때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까?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최고의 목적은 이 우주에서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되어 있는 그 죄인들 속에서 죄를 없애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도 이 대쟁투, 이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대쟁투 사업에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악인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에 여기서 만물은 바로 우주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주가 교회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정신이 새롭게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천사들, 모든 우주 거민들이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제는 우주의 교과서가 됩니다. 무엇을 배우는 교과서입니까? 사랑을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죄를 극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죄를 극복한 경험을 가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방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가를 무궁한 세월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 천사들이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에게 하나의 교사들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간증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우주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고 온 우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죄로부터 자기들은 구원받은 이 죄를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적이 없고 죄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죄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온 우주의 찬송의 제목이 찬송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 아까 나와 있는 그 이미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상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치면 이 신상이 영원히 사라지면서 인류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이루겠던 모든 문화, 모든 기술, 모든 조직들, 모든 것들은 정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남는 것은 뭐만 남겠습니까? 거룩한 백성들, 하늘 백성들만 남게 되고 이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되어서 죄가 없는 새로운 우주의 중심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맞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품성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주 완전히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죄인된 나는 박살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내가 탄생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을 박살내고 그 사람도 함께 박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합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 죄인들을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주에 갈 때는 하나의 우주적인 언어를 갖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몸에 밴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이 인격으로 변한 사람들이 우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축으로 바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쟁투 677쪽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구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안에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주를 여행하면서 정말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연구하고 또 감상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소망의 목표이다. 아무리 연구해도 또다시 미지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곳에 가서 연구하면 또 미지의 세계가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세계는 끝없이 펼쳐지고 새로운 연구 대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전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포부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피곤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귀한 희생은 이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정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세상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패배자로 이 세상을 살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